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짧은 유머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거의 매일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분은 우체부랑 결혼했답니다. 100번 편지를 써도 만나야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연상되어지는 묵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려면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그 은혜를 간증하실 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나눌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신다면 마치 꿈을 꾸고 일어날 때 모든 게 사라져버리듯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나 묵상의 은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한결같은 메시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메시지는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 가게 하시면 안 될까?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구하셔서 40년간 광야에 있게 하신 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빠지고 가나안 민족들에게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구원은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전에는 내 육체가 나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영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으로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단지 빵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새 계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속회나 개인의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한 직후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곧 군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그 시간 가는 것이 초조했을까요? 자신의 운명을 아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합니다. 병 고치는 법, 귀신 쫓는 법, 아니면 기도하는 법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 계명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계명을 나의 계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새 계명이라고 명하신 것은 이전 것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뭔가
연상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율법사가 누구냐면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 중에 5%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이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거든요. 자격도 없는 자가 어떻게 율법을 이야기하겠나라고 하면서 율법사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자기 전공으로 예수님에게 면박 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율법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이란 부분이 빠졌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라고 하는 부분도 빠졌습니다. 대신에 서로를 집어넣으시고 사랑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은 이미 있었던 계명을 업그레이드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 2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기를 설명하기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잘 지켜라, 그 율법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율법을 새롭게 하셨을까요? 율법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사와 같은 사람은 율법은 전부 다 외웠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신 형제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실 때 율법사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다, 자신들만 선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갈 존재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우리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누가 내 이웃이냐? 생명을 살린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단락을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질문은 내 삶의 기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묵상 질문으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조건을 더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한 다음에 한 번 반복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추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조금 전, 지금 계명을 주시기 불과 시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종들이 물을 떠와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는 그 자리에는 종이 없었기 때문에 발을 닦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더불어 마침 그때의 제자들은 서로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테니 누가 예수님 가장 측근에 갈 자가 되겠는가, 누가 높으냐 서열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닦을 물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는 비천한 존재고 가장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떠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수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는 결코 자신을 씻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자지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동시에 이 낮아짐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큰 형님으로서 어린 동생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된다, 돌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때까지도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으로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을 실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시간 이후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으로 아는 것은 사망은 죄의 삭시인데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책임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이런 사랑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이 권면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명령한다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사랑이 시작됩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사랑은 나도 모르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을 명하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셨어요. 과연 제자들이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아닌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직접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듣는 그 순간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따라가게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전엔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랑이 담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 섬겼습니다. 이방인인 헬라인들을 더 이상 소외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배제하지 않으려고 7집사를 세워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마음을 썼어요. 심지어 원수인 로마 백부장, 민족을 탄압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까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결국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혹시 내 주변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열매가 있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그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식당을 갔다가 교인을 만나셨어요. 근데 교인이 깜짝 놀라시면서 당황을 하시지만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서는 합석해 있던 자기 직장 동료에게 직장 동료가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라고 소개를 해줬대요. 그랬을 때에 그 동료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네 교회 다녔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치 이분은 비밀 요원처럼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것은 존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롱의 의미예요. 같은 예가 한국에 있었죠. 한국에도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부르는 의미로 조롱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조롱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인정해주는 훈장으로 여겼어요. 우리 교단을 설립한 요한 웨슬리, 대학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생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기도와 성경 연구, 구제의 일을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요한 웨슬리와 그 신성 홀리클럽을 뭐라고 놀렸냐면 규칙쟁이다라고 놀렸어요. 매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규칙쟁이들이라고 이렇게 놀린 겁니다. 바로 그게 메소디스트, 우리 교단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감정이 아닌 섬김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신 것까지도 귀한 순종이지만 한 번 더 내 뜻보다 예수님 뜻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내게 익숙한 사람만 만나지는 마시고 처음 만나신 분들과도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최소한 2명이 내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2분 이상만 아는 척 하시면 그분은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느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질 못하면 모든 설교가 그냥 옛날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막연한 그냥 교훈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들이 비로소 나의 영적 영양분이 됩니다. 비로소 성경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내도 좋고 속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되었던 것, 아니면 주님, 제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으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만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간절히 나를 변화시킬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소리를 내도 좋고 내지 않으셔도 좋고 1분간만 우리 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주님 사랑하라, 주님 그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에 응답하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치시고 우리 앞에 와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 마음들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뜻만 이루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케 하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모든 만남 자리에 우리의 사랑이 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기도가 되어주시고 간증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고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흠이 많은데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껏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주님의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